신년 감사주일 은혜 받을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구글 코리아에서 2022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그런 단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이 뭘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1위가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작년 한 해 기후변화들이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어느 그 아파트에 지하에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된 차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 과정에서 엄마를 따라갔던 중학교 학생이 미처 갑자기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그 사건이 참 오랫동안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포항에서는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폭우로 인해서 포항제철이 설립되는 최초로 기계가 중단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됐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눈폭풍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 질서 교통망이 완전히 이렇게 마비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모으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위의 검색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위가 초단기 강수 예측, 4위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또 5위가 이태원 사고, 이렇게 이런 등으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기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다 걸리면,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다 걸리면 그 중에 2%가 죽는다는 거예요. 2%가 질병으로 죽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기에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30년 후에는 이 지구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돔성의 멸망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사이들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지구촌의 멸망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2023년을 시작을 하였지만 우리는 2023년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것,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진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 이거를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 장래일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2023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이정표가 하나 있는데, 그 이정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불확실.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성으로 우리들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가 이런 불확실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꽉 붙잡아야 될 5가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실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불안하고, 우리 가정도 불안하고, 자녀도 불안하고, 민족도 불안한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5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든지 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엄청난 기후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치고 이게 쓰나미 현상이 아닙니까? 또 산이 흔들리고 이게 지진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 번째 소망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 시편 73편 26절 세 번째 소망의 말씀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네 번째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마지막 5번째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는 외롭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겐 분명한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2023년 우리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불확실한 시대를 강하게 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 이런 모든 확신들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헤롯 땅 사람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준 그런 경건성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참으로 신실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런 경건 생활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건 생활하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질책을 하셨어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짓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바로 그들의 의를 통해서,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진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실제적인 복된 그런 살아있는 확신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언론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비유가 됐어요? 씨가 비유. 그런데 씨도 보니까 그 씨가 무슨 씨입니까?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씨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입술이 살아나고 여러분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미래가 살아나고 2023년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좌절과 기근과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5절에도 보면 그런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을 알 때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모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을 내가 또박또박 읽고 여러분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이끌림을 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저자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을 기록하고 그 노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책을 쓰면서 그 결론 내린 거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를 읽는 자들에게 솔로몬이 전해주고 싶은 것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왜 그럴까? 솔로몬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날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를 하나님은 행위 중에 은밀한 중에 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못을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가 부흥의 집회를 마치게 됐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한 사람이 부지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투정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가 화를 내면서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당신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 영생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당신이 그것을 거절하냐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영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 무디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유언의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4절인데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확신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확신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성경이 말씀했어요.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죠? 너는 배우고 그랬어요.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열쇠가 있다면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그의 외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제가 확신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여러분 화답하십시오. 확신하라. 그게 확신하는 말이에요? 그게? 바람 빠지는 말이지? 다시 확신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응? 우리 옛날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호랑이에게 붙잡히고 호랑이가 아이들 남매를 붙잡아 올 때 이 남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면 굵은 동아줄을 주시고 우리를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주세요. 그랬더니 굵은 게 올라와서 그거 타고 올라갔더니 해가 되고 달이 됐다. 호랑이가 그것을 보더니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내려왔어요? 썩은 줄이 떨어져 죽었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 말씀 액자가 있는데 어제 이제 오시는 분들 다 송구행신을 드리고 말씀 액자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근데 오늘 나눠드리려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좀 몇 개 더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못 드렸는데 저 말씀 액자는 이렇게 시중에 있는 것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제가 말씀을 뽑고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액자를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메이드 인 전주제일교회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추가로 몇 개 해서 받지 못한 분들 받으려고 하는데, 저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 말씀 액자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거를 여러분 내가 침실에서 일어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면 그 사람 죽잖아요. 내 말씀이 몰려오면,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잠기게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말씀 속에 잠기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용맹을 품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 액자를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가는 길은 불확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림 없는 확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 과부가 자기 마음속에 꼭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게 갔지만 이 재판장은 돈만 요구하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그 과부가 쫓아서 계속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런 성경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내가 재판관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주에 깨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 꿇는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 간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왕이 아니에요. 다윗왕이 나이 들어 그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하는데,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때리는 유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이런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의 확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40년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다윗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다윗은 분명히 자기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것을 느낀 거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이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고,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너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부모는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과 결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래서 저는 2023년에 어떻게든지 간에 저도 배우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배우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배우고, 우리 지사님들과 함께 배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자라나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전주제일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3년에 이런 간증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불확실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과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에 흔들림이 없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